할렐루야. 3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로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매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죄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나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으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엔게디 동굴의 사건인데 24장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어느 정도 싸우다가 다윗을 죽이러 이제 쫓고 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용사 3,000명을 택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쫓습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600명 가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치러 이스라엘에서 온 용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는 거죠. 이제 이 엔게디 광야가 어디냐면 사해 근처입니다. 사해 근처에 뭐가 있냐면 천연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들염소 바위 그쪽에 굴이라 그랬는데 그 바위의 모양이 염소와 염소 뿔의 형상처럼 바위가 삐죽삐죽하게 돼 있고 구멍이 여러 개 나 있는데 이제 사해 바닷가니까 아주 건조하고 그 구멍이 여러 개 나 있어서 천연 어떤 요새나 동굴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이제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데 에세네파 예수님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도 에세네파라고 하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또는 일반인들하고 동떨어져서 어떤 광야의 수도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에세네파인데 이 사람들이 이 동굴에서 살면서 성경을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이 굴에 항아리에 성경이 두루마리로 담겨져 있었던 것들이 지금도 지금은 아니라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제 발견이 돼서 이 쿰란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사야서 같은 쪽으로 된 두루마리 성경들이 이 굴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굴은 이제 그 사해 바닷가 쪽에 아주 건조한 쪽에 그 천연 동굴들이 있는데 아주 깊어서 이 잘못 들어가면 안에서 막 헤맬 수 있는 그런 동굴들입니다. 천연 요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말을 듣고 쫓아왔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아마 이 굴 깊숙하게 숨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추적하다가 뒤를 보러, 그러니까 볼일을 보러, 그러니까 이제 변을 보러 굴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왕이지만 그래도 또 볼일을 보는 거니까 입구까지는 병사들이 따라와도 혼자서 굴 깊숙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이렇게 벗어났겠죠. 겉옷을, 왕의 갑옷과 이런 것들을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 깊숙한 곳에 있다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에게 넘기셨습니다. 지금 군사들도 없고 호위무사들도 없고 지금 뭐 볼일 보러 이렇게 뒤돌아서 앉았는데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데 당신의 적을 하나님께서 넘기셨습니다. 지금이 사울을 해치우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근데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 벗어놓은 겉옷자락 외투에 갑옷의 외투의 끝자락을 살짝 뺍니다. 6절에 보면 다윗에게도 그러하고도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마음에 찔렸습니다. 뭐가 마음에 찔렸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죠.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라. 그 당시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세 사람이라고 그랬죠. 왕, 또 그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사울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아니지만 왕으로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치는 그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사실은 몰래 옷자락을 벤 것만 해도 마음이 찔려서 자기 사람들에게 결코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그 굴에서 사울을 손 못 대게 하고 사울이 이제 볼일을 보고 끝나서 일어나서 자기 나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다윗이 굴 입구에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좀 쫓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만한 거리에서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돌아보니 신하의 예를 갖추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신하로서 왕에게 절을 하고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오해를 합니까? 내가 왕을 해하려 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해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까? 10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굴에서 내게 왕을 넘겨신 것을 아시나이다. 어떤 사람들이 내 신하들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을 내가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나는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소서 이것이 내가 왕의 옷자락을 벤 그 증거입니다. 내가 겉옷자락만 조금 베었지 나는 무방비 상태는 왕을 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죄가 있다면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왕을 해하는 그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내가 악인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를 쫓는 겁니까? 참 사울은 딱하죠. 자기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간들을 지금 다윗 잡으러 다니고 있거든요. 다윗 죽이러 다니고 있거든요.
15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의 재판장이 되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나는 왕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참 다윗에게 무엇이 있느냐. 첫째는 여러분 선한 마음이다. 선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정상은 뭘까요? 내 원수를, 그것도 내 생명을 찾는 원수를 우리는 죽이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잡히면 내가 죽이니까, 내가 살려면 저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이게 본능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그 선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쌓은 것을 사람들이 낸다 그랬거든요. 내 속에 선한 것을 쌓기 때문에 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은 무엇을 쌓았습니까? 사울은 안에 질투, 분노, 미움, 화를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무엇을 쌓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쌓았어요. 오늘 말씀하시는데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쌓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쌓은 것을 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에서 난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격언들, 또 오래된 그런 귀한 말들을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원하시는 자라, 우리가 친히 원수를 이제 죽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먼저 심판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그가 쌓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쌓았고, 선한 양심을 쌓았고, 또 상식을 쌓았고, 교양을 쌓았고. 사울은 지금 원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누굴 미워하다 보니까 이걸 다, 그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가 이걸 다 덮어버리고 그 안에서는 그냥 죽이겠다는 것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옛사람을 누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쌓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의 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누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우리가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자꾸 연습해야 돼요. 아이들이나 가끔 어른들도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 애들은 애들이니까 그랬는데, 애들도 그런 말을 하면 우리 집에서는 제가 아주 혼을 내요. 야, 형이 동생을 아무리 화가 난다 그래도 죽여버리겠다니. 오빠가 동생을 물론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 때입니다.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야, 너 무슨 일이 있길래 도대체 동생을 죽여버리겠느냐? 너가 동생을 죽인다는 말은, 그런 말은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면 막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또 어른들도 일상생활에서 막 자기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또 자기 회사에서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동료 직원들에게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들 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 어떤 갑질하는 그런 녹취록, 그 전화통화 녹취록 같은 데 보면 막 갑이 을에게, 또는 어떤 거래처가 좀 더 약한 거래처에게 그런 말들 쓰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쌓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어떻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부부간에, 또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또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나 선후배 간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저는 이제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뭐 가끔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걸로 또는 뭐 영화도 보고 이제 한국 드라마도 이렇게 가끔 보는데 그 좀 보면 너무 욕을 많이 해. 너무 욕을 많이 해. 상스러운 말들을 그냥 일상처럼 욕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뭐 영화이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근데 사실 가까이 들여다보면 우리 일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친구들 간에 또 뭐 그렇게 자기 그냥 스스로 그냥 아주 성적인 그런 비하 발언들, 요게 대부분은 여러분 어떤 성적인 말이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요게 대부분은 자기 식구를 욕하는 겁니다. 자기 상대방의 식구를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쌓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다음에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말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때릴 수도 있고요. 행동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손으로 악을 이기고 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원수를 부끄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는 나에게 악으로 대하지만 나는 악을 선으로 대함으로 그 원수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와 싸워야 될까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는 타협하고 사람하고는 그렇게 싸우고.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천국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마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땅에서는 맨날 지옥만 누리다가 아이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 땅에서는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그냥 죽어서만 천국을 바라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너희가 이 땅에서 이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경작하라. 여기 보면 경작하라라는 말에는 문화를 만들어가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살면서 사랑하면서 번성하는 거잖아요. 살면서 사랑하면서 또 번성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문화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문화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일조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그 지옥같이 살면 그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이번 주일 이제 설교의 어떤 주제인데 일상에서의 영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여러분 영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영성이. 다윗을 보세요. 제가 다윗을 이렇게 보면 다윗은 상황, 환경, 조건이 굉장히 열악한데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를 놓지 않습니다. 자기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럼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관계들 다 깨지거든요. 근데 다윗에게는 점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다윗은 그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지켜갑니다. 반면에 사울은 계속 그 관계를 깨어갑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다윗은 말씀으로 지키고 상황과 조건과 사람으로부터 지켜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못 지켜요. 왕이 자기 자신을 못 지킵니다. 수치를 모릅니다. 부끄러움을 몰라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 사명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사울을 미워하느라고.
다윗을 미워하더라고. 다윗을 죽이러 다니더라고. 결국 누가 여러분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도대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까? 왕관은 사울이 쓰고 있지만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는 다윗이 왕이구나 하는 걸 이제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교회에 다닌다고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지,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좋은 증거이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를 증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우리의 영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고 또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윗의 또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쌓고 또 우리가 끝까지 손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믿음의 보물, 하나님의 말씀, 귀한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그 속에 보화를 담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쌓은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쌓았다면 우리의 쌓은 그것으로 우리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것이요, 우리가 육신의 열매, 참으로 우리가 육신의 사람으로만 살았다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보며 우리가 귀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